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총 7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 이르기까지는 천국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완성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다섯 번째 비유, 밭에 감춘 포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값진 진주 비유는 이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 가치가 어떠한 것인가,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밭에 감춘 보화 비유, 그리고 값진 진주 비유가 되겠습니다. 정말 천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다, 신문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뉴스를 접했는데요, 두 40대의 남자분이 자살을 한 그 기사를 읽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분은 결혼도 하지 못하고 40대인데요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판인지 이분은 몸에 그 급성 간염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막 복수가 차서 배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냥 홀로 고시원인가요? 거기에서 혼자 이렇게 앓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분이 그 결혼해가지고 이혼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자세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몸이 그 약값을 대기 위해서 또 자기의 생명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누가 하나 돌봐주는 없는 사람이 없이 외롭게 결국 죽고 말았는데요, 이걸 요즘 고독사라고 한다면서요. 또 한 사람은 아마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서 아내와 이혼하고 자기 아들 하나를 시골에 있는 70대 어머니한테 맡기고 자기 혼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결국은 또 몸에 또 몹쓸 병을 얻었습니다. 술도 마시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몸이 또 망가져가지고, 역시 형제간들이 도움도 주고 그랬지만은 그것이 너무나 또 미안하고 그래서 잘 만나려고 하지 않고 결국은 어떤 반지하 방에서인가요, 혼자 시름시름 또 앓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40대의 또 남자분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고독사들이 세상에는 이 사회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접하면서 가정이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이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단란한 꿈을 꾸면서 행복하게 살든 그렇지 못하든 사람은 결국은 반드시 한번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든 없든 결국 인생은 고독하게 태어나서 고독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단독자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분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뜨셨을 때 참 이제 도저히 그 치유가 불가능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치사율이 70%가 넘는 그 혈액암에 걸리신 것을 들었을 때 제가 그 현대 아산병원에서 그 의사에게 그 병명을 받고 집에 와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서 제가 절망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뜨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뭐 제가 씻으면서 물이 떨어지는데도 눈물과 그 물이 막 뒤섞여 가지고 막 쏟아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충격을 받으시고 그것이 1년 이상 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아버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근데 그 아버님조차도 요즘 뭐 심장이 안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아주 자녀들에게 폐를 안 끼치겠다고 건강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가 사실 날도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는 저 자신도 과연 얼마나 살 날이 남아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인데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인데 마치 인생에 뭔가 있는 것처럼 신기루를 쫓아서 우리는 이리저리 동분서주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약속이 없다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니는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세상을 뜨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이 큰 위안이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저희 아버님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버님 제가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버님이 저는 그렇습니다. 익산에는 교회가 없다고 그래요. 익산에는 교회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주라든가 이 근처에 목자님들 신방을 좀 요청하면 어떻겠냐고. 그럼 좀 미안하지 않냐고. 괜찮다고. 근데 또 신방 오는 것도 좀 제가 또 폐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아버님한테 이제 한번 또 그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익산에서 전주까지 기차로 갈 수 있고 내려가지고 택시로도 갈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죠. 이렇게 또 이제 부탁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것저것을 다 생각하다 보면 참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제가 부임해서 지금 대방에 와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한 지가 뭐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요. 아주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도 저는 아주 쏜살같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앞날도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가진 이 천국의 약속 이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왜 밭에 감춘 보화라고 말했습니까? 천국은 보화라고 하면 되는데 왜 밭에 감춘 보화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보물로 주셨지만 누구나 다 허락된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죄악에 의해서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보물을 보물로 인식을 못합니다. 예전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다이아몬드 이것이 그냥 빛나는 돌인 줄을 알았어요. 그렇게 그 값어치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초콜릿 하나 주고
껌 한 통 주고 그러면은 좋다고 그냥 그것을 다 바꿔치기지 않았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고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사람의 호흡이 다 끊어지면 바로 부패가 시작됩니다. 아무리 고운 사람, 아무리 잘난 사람,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인생은 정말로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영원히 살 수만 있고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고통이지 지옥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것과 더불어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모든 것이 갖춰진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증거로서 우리에게 뭘 주셨나? 성령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증표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이 사람들의 죄악, 사람들의 무지, 사람들의 교만,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의해서 이 보물이 마치 밭에 감춰져 있는 것처럼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복음, 천국 복음 이것이 가려웠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불신자들, 죄악과 무지와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그 마음의 눈이, 심령의 눈이 가려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 같다, 보물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눈에 띄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필연입니다. 필연이에요.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돈이라든가 보물을 안전하게 맡아줄 수 있는 공공기관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은행이라든가 금고가 있었냐면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질서는 그야말로 무질서했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갖춰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나 난리가 나면 이 돈, 보물 이거 아주 그냥 허망하게 뺏기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하면은 자기 집에다도 그걸 두지 못하고 자기가 아는 장소에다가 그걸 보관합니다. 항아리에다가 돈이라든가 보물을 집어넣고 그것을 땅속에다 묻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전했습니다. 그게 안전했어요. 아주 구두쇠 같은 사람, 아주 욕심 많은 사람, 또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라든가 자식들한테 그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유언도 못 남기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전쟁이나 난리가 나면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자기가 묻어놨던 그 보물이, 그 땅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그 보물은 그냥 묻혀진 채로 1년, 2년, 수십 년, 수백 년, 심지어는 1000년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발견하는 보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은 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법을 잘하는 우리 형제님이 계십니다. 매장물의 경우에 어떤 토지에 못이 매장되어 있을 경우에 거기에 이것이 그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그러한 물건일 경우에 그것을 발견한 사람, 매장물을 발견한 사람, 그 매장물이 묻혀지는 토지의 소유권자라면 당연히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런데 매장물을 발견한 사람과 그 매장물이 발견된 곳의 토지의 소유권자가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반반씩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옛날 기억을 살려서 제가 생각을 한다면 아마 뭐 그게 쉬운 것을 묻냐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쉬운 걸 묻냐고 반반씩 나누는 거예요. 반반씩 나누는. 근데 옛날 예수님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중동 지역에서 어땠느냐? 그 중동 지역 그 당시의 역사를 연구한 어떤 랍비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했어도 땅 소유권자가 그 매장물을 다 가진다. 이렇게 말하는 랍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소유권자의 밭에 숨겨진 보물이라 하더라도 찾는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반절의 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의 역사를 대해서 연구한 이 양쪽 견해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그 매장물을 찾는 사람이 그 밭의 소유권자가 아니라면 그 매장물의 그 보물을 소유권을 다 가질 수가 없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굉장히 기뻤어요. 아마도 이 밭의 소유권자가 밭의 주인이 게으르고 농사 짓기를 싫어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나이 들고 병들어가지고 농사를 질 수 없으니까 소작농에게 농사를 짓도록 하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의 일부를 세금조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은 분명히 이 엄청난 보물이라면 농사를 많이 짓는 땅에다가 아주 위치도 좋고 기름진 밭에다가 놨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추측입니다. 그렇다고 깊은 산속에 묻어놓으면 이건 정말로 자기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삼 발견한 사람들 보게 되면 그 표시를 안 해놓으면 못 찾는답니다. 홍삼이란다. 산삼이 많이 묻혀져 있는 이제 어떤 그런 곳을 발견을 하면은 신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달아날까봐. 그리고는 와서 이제 나중에 와서 찾으려고 치면은 못 찾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표시를 남겨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보물을 갖다가 깊은 산속에 두면은 안전하다는 장점은 있는 반면에 찾기가 좀 쉽지 않다는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찾기도 쉽고 보관하기도 안전한 곳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 타협점을 찾아서 봤을 때 밭에다 심는 것이 비교적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늘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눈에 잘 띄는 밭이라면 이것은 오히려 노출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게 밭은 밭인데 농사를 가끔씩 짓는 밭이라든가 좀 후미진 밭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어디까지 추측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까지 신경 쓰이라고 하면 머리가 빠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피부도 상합니다. 어쨌든 밭에다가 감춰놓은 것은 우리의 생활의 그 터전에 그걸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분명히 소작농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남의 밭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아마 농사를 지려다 보면 밭농사를 지려다 보면 곡괭이를 들고 밭을 개간했을 겁니다. 하다가 어느 날 또 땅을 파는데
뭔가 그 곡괭이에 부딪히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다. 그래서 파헤쳐 보니까 항아리가 나왔고 거기에는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는 이 사람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보물이구나. 그런데 이 보물을 갖다가 발견했다고 그 캐갈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재산이 드러나면 참 귀신같이 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대체 이 재산이 어디서 나왔는가 해가지고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줘도 그것이 다 이게 전산망에 걸리게 돼 있다고 합니다. 대체 어디서 이 돈이 나왔나. 그래가지고 세금이 그냥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갑자기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는가. 이게 비밀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다 보물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발견하고 나서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 이 밭을 사면 된다. 이 밭을 사면 돼. 이 밭을 사면 이 밭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은 다 자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그 보물입니다. 근데 보물을 얻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 다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 밭을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이 밭대기를 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 것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뭔가. 이 사람은 참 비도덕적이다. 비인간적이다. 어떻게 남의 밭에 들어있는 엄청난 보물을 갖다가 그 주인한테 말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단 말인가.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이 사람의 인간성,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가치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를 희생해서라도, 세상의 어떤 그 질서를 희생해서라도 이것은 얻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이걸 다 팔아서 이것을 살 정도로 천국이 과연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전주에서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 제 아는 친척들이 그래요. 네가 지금 다니는 학교는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 줄 아냐. 그때 돈으로 들어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그 당시 그러니까 돈으로 들어오는 학생도 있었는데 분명히 그 시험에 떨어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들어왔나? 시험에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냈다는 거예요. 학교에다가. 돈을 상당히 많이 냈더라고요. 그런데 그 좋은 학교 그 자리도 그런 자리라고 하는데 천국은 그와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 자리는 엄청난 자리입니다. 엄청난 자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내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복입니다. 굉장히 큰 복이에요. 아니면 내가 결혼을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아주 신실한 그 자매님과 결혼한 남자, 이건 그야말로 땡 잡은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에 그 보물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부인 잘 만나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잘 만나가지고 이 보물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는가. 로마서 2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왜 이렇게 소리가 나죠? 켜져 있나?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나니 18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권능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람만 보더라도 이 사람을 우연히 만들었다. 아메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계속 진화하면서 원숭이가 되고 침팬지가 되고 오늘날 우리 같은 우리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진화론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화는 계속된다고 또 말하는데 그러면 원숭이에서 침팬지에서 사람이 되는 그 중간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있냐 이 말이에요. 가끔 사람들 보면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아닌가? 지금 진화가 덜 되고 진화 중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가슴에 털이 많이 나는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 아직 인간이 덜 됐구나. 침팬지에서 지금 사람으로 막 이제 옮아가는 단계의 사람이다. 아닙니다. 침팬지는 침팬지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만드셨다. 그런데 사람의 그 구조를 보게 되면 얼마나 참 신비한지 몰라요. 사람이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가끔씩 동물의 세계라든가 이런 그 다큐멘터리 그걸 보게 되면 정말 놀라워요. 모든 만물들이 다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력 그리고 그 지혜를 다 넣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 이 우주의 지구를 공중에 떠났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지구 밑에 사람도 살고 있는데 왜 안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냥 참 그게 신기합니다. 왜 안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만 있어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두루 떨어져야 되는데 지구가 또 돌고 있으니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하나도 어지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대인들부터 지금 현대인이기까지 만물들을 보면서 거기서 신성을 느껴가지고 그걸 신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뭐 바다 뿐만 아니라 번개 그리고 해, 달, 별들, 바람 이것들을 갖다가 신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는 어떤 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연의 어떤 위력을 보면서 그걸 신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이지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예측적인 그런 일들이 인생 가운데 많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술이 생겼고 무당이 생겼고 박수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점치는 것도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그 어떤 그 비밀을 알고 싶어서. 그리고 어떤 혼령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조상신 숭배로 나온 겁니다. 인간이 하도 영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서도 뭔 일을 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조상신 숭배로 나온 거예요. 인간이 죄악으로 물들고 눈이 어두워지고 교만하고 어리석어지니까 그 신적인 대상을 제대로 찾지 못한 것뿐이지 분명히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능력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한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많은 신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유일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엉뚱한 대로 다 분산된 거예요. 절대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못 찾게 됐느냐? 인간의 죄악, 인간의 교만, 무지 때문이라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참 하나님 인정하는 거 싫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왠지 그 거룩하고 너무 엄격하고 두렵다 이 말입니다. 인간 자체가 죄악으로 물들어가지고 태어나다 보니까 죄악을 좋아해요. 거룩한 하나님? 싫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육체적인 정욕, 쾌락 이걸 만족시키면서 그러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만한 신을 찾다 보니까 여러 신들을 만든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2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것을 알도록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보게 되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 민족 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문명이 야만이 상관없이 모든 나라, 민족,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공통적인 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도적질하면 안 돼. 이런 기본적인 법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꼭 성문화된 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이라고. 시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심어줬다 이 말이에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독서실에서 이제 고등학교 시험 준비할 때 정전이 돼가지고 그때 촛불을 켜놓고 공부했다는 얘기는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허수진 목사님의 사이가 되신 오창남 장로님, 그분도 거기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교회 말은 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자 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며칠 후에 그분한테 했습니다. 제가 보자니까 보아하니까 형님이 교회 다니신 분 같은데 저 형님 다니는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아 그래 우리 교회 나가자고. 그러면서 토요일날 오후에 우리 청년반 예배가 있는데 우리 오전까지 공부하다 너 학교 갔다 오면 공부 좀 하다가 교회 가자. 그래서 가면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제가 놀랄까봐 성령 받아서 방황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반응을 했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서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학교 2학년 말에 급성폐렴과 신장염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그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계신다면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커서 훌륭한 사람 되겠습니다. 그 약속은 지키지 못했네요. 훌륭한 사람이 못됐으니까. 어쨌든 그런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창남 장로님은 저한테 은인입니다. 은인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은인입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진짜 은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게 한 것이죠. 지금 여기에
한 자매님이 앉아 계시는데요. 내가 어떻게 이 자매가 20대 자매인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됐는가 보니까 원래 중국의 그 조선족, 우리 한국 동포입니다. 거기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6년간 있었다죠. 6년간. 근데 공부를 이제 했는데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참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진리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식일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미국의 뉴욕에 있는 퀸스 교회. 그래가지고서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지금 이제 한국으로 나와서 지금 이 대방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친절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예요. 근데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우연 같지 않습니까? 우연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 미국에 있는 그 대학 교수님은 우리 교회 신도입니다. 신도예요. 그냥 자기가 세상 대학 교수로서 세상 학문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진리를 전한 겁니다. 그 가운데 바로 우리 자매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과정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전 인류를 향해서도 기회를 주십니다.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걸 보고 하나님 신성을 느껴서 찾아간다는, 제가 대전에 3년 있었습니다. 제가 신기한 일을 경험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우리 한국 분입니다. 그건 고려인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인에 대한 명칭이 참 많습니다. 고려인, 조선족 다 우리 한국 민족들이에요. 옛날 일제시대 때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그 중국으로 갔지만은 또 일본 또 스탈린으로 가기도 했죠. 그렇지만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가 돼가지고 저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데로 강제 이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 고려인이에요. 그 가운데 바로 이분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의사고 그런답니다. 근데 그 의사의 그 수입도 별로 안 된대. 자기에게 딸들이 셋이 있는데 뭐 한 딸은 미국에 가 있고 한 딸은 거기에 있고 한 딸은 여기 한국에 있는데, 자기 그 막내 딸과 함께 지금 그 둘째 딸 집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전교회에서 가까운 그 어떤 아파트에 지금 자기 둘째 딸이 지금 신혼 부부로서 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내내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거기서도 이게 그 어떤 그 복음을 이렇게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다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됐는데, 자기가 이제 그 한국에 와서도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자기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참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진짜 진리가 있는 참된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길을 가는데 자꾸 저 마음속에서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그 유도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소리가. 그래서 자기는 그 음성에 맞춰가지고 오다 보니까 딱 보니까 참예수교회 이렇게 있더라고요. 참예수교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말이 서투릅니다. 잘 못 알아들어요. 한참 귀를 기울여야 알아듣습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은 러시아로 된 성경입니다. 우리 한국말을 잘 몰라요. 어떻게 어느 정도 그렇게 구사하게 됐냐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한테 배웠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게 3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귀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말이 서투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도 막 일을 하고 그러는데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좀 이상하지 않냐니까 이상하지 않다는,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 교회를 나와요. 아직 세례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 이제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막 그냥 친절하게 해주고, 저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근데 그 셋째 딸과 같이 왔는데 굉장히 그 머리가 우수한가 봐요. 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최고의 그 의대, 그 대학원에 이제 그 들어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살고 싶지만은 영주권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다시 공부를 해서 거기에 또 들어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셋째 딸은 그리 갔고, 셋째 딸도 왔어요. 셋째 딸도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참석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참 이 우리 교회 진리, 이 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이렇게 또 들어오시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들, 천주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우리 교회 들어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와 가지고는 깜짝 놀랍니다. 이 참 예수께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초라하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보물이 있는 줄을 몰랐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보물을 발견했을 때 그 보물의 가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 보물을 찾았어도 그 보물의 가치를 모른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보물은 절대 자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그걸 숨겨두고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는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보물의 가치가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또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마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7절에서 8절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의라. 여기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 예수님을 위해서 또 이 예수 아는 이 지식,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상관없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에요. 어차피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 손에 쥐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이것은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이 세상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몇십 년의 시간의 삶을 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구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그 대가가 뭘까요? 이 밭을 산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 밭을 산 사람은 사실은 보물만 가지면 되는데 그 밭을 샀습니다. 이 밭이 뭘까요? 그 보물이 들어있는 장소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이 있고 구원의 참 진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고 에베소서 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것은 남편들의 아내 사랑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가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셔가지고 우리는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사도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오늘날 늦은 비 성령으로 세워진 이 참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믿는 건 좋아요. 하지만 교회 생활은 너무 힘들어요. 교회 가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 보기가 싫어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비기 싫은 사람도 많아요. 보기 싫은 사람이 아닙니다. 비기 싫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보기 싫으면 비기 싫은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성질이 목 같은 사람도 있고 정말 좋지 않아요. 교회 가면 상처만 받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는 따분한 일, 지루한 일도 많아요. 성가신 일도 많아요. 뭐 해라. 아니 정말 못 견디겠어요. 저는 그냥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요. 찬송도 부르고 싶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요즘 인터넷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설교도 들을 수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건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혼자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신 우리 허야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한가? 그러면서 숯검댕이, 숯비유를 했어요. 숯불을 튀우면 숯댕이 하나 가지고는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화로에다 넣고 숯댕이를 불 붙이고 밑에서 바람을 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숯불이 핍니다. 하나 타오라요. 숯등에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꺼내가지고 땅바닥에 놓으면은 그 숯이 다 타지를 못하고 어떤 분은 하얗게 돼서 다 타가지고 하얗게 되고 어떤 분은 시커멓게 된다. 이게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화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그것이 다 불꽃이 돼가지고 빨갛게 돼서 나중에는 하얀 재로 남는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슉 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하늘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숯검댕이 같은 우리 죄악된 인생들이 자기 혼자서는 절대로 성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화로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그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활활 타올라가지고 하얗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죄악된 그 시커먼 인간이 거룩한 하얀 옷을 입은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끝나고 나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도 사실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좀 더 좋은 사람이 나를 붙들어 준다 이 말이에요. 기도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이 교제를 통해서 연결됨으로써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도 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 나오는 것이 꼭 예배드리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지만 사실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우리 어떤 형제도 보고 어떤 자매도 보고 또 사랑도 받고 사랑도 주고 사랑도 받고 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서 온 자매가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뭐 11월 달부터 왔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몇 년 전에도 한번 왔었대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참 너무나 서운해가지고 이거 정말 이 교회를 나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서울에 교회가 4개나 되는데 다른 교회로 갈 것인가 어쩔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 기도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제발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는 체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와서 그 기도를 했더니만 끝나고 나니까 와가지고 처음에 어디서 왔냐고 이름도 적고 그래 소개를 하더라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받은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 자매가 그런 자매인지 몰랐어요. 나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11월 달에도 나왔다고 그러네요. 제가 아마 인사를 했겠지만은 그냥 우리 교회 자매님 우리 그 형도님들의 어떤 자녀로 알았는데 오래간만에 나온 아마 자녀로 알았을 거예요. 제가 틀림없이. 그래서 참 이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고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는 우리 어떤 청년한테 부탁해가지고 얘기도 좀 해라 이렇게 했고 정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참 그래서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이 그렇습니다. 이 밭에는 이 사람이 산 밭은 분명히 겉으로 봤을 때는 허름한 밭이었을 거예요. 거기는 가시덤불도 있고 자갈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잡초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밭을 샀다 이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봉사해라 뭐 어떤 일도 해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교회에서 소풍 간다 또는 뭐 어떤 체육대회도 있다 이것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 탄력을 받기도 하고 더 견고해지기도 합니다. 끈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뭔 그런 일을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회의체도 있습니다. 조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직무회도 있고 임원회도 있고 또는 남신도회, 여신도회, 청년회 또는 교사들 모임도 있고 이것이 다 필요한 그 모임들입니다. 다 쓸데없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에 와서 이번에 눈이 왔을 때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그 밤에 늦게 끝났는데도 막 그 눈도 쓸고 그 얼어붙은 그 얼음도 막 깨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참 그 어떤 그 알 수 없는 그 어떤 감동이 왔습니다. 기쁨이 왔어요. 저렇게 하는 그 손길들이 참 귀한 손길들이다. 그리고 주방에서 뭐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분들, 설거지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로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도 여러 많은 방법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어른들도 교회 많은 일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사실은 다 본인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기 첫째 신앙에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짜증낼 일이 아니에요. 왜 나만 일 시키냐? 다른 사람 없나? 그 일이 오면 기뻐하세요. 아이고 내가 일할 만하니까 나한테 일을 시키는가 보다.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 짜증내면 상 달아납니다. 괜히 고생만 하고 상은 달아나고 그건 헛고생이에요. 그런 일이 왔을 때 기쁨으로 감사하고, 또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얼굴 나고 이름 나는 일에는 사람들이 몰립니다. 근데 얼굴도 안 나고 빛도 안 나는 그런 곳에는 사람이 부족해요. 교회든 세상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큰 상이 있는 곳이에요. 진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들에게는 상이 큽니다. 상이 커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양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이고, 염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이었습니다. 양과 염소는 비슷한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양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주님, 그 천국의 왕으로 임금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봐 주었고, 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나에게 와서 위로해 주었고, 내가 목마르고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습니다. 양들이 버리더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교회가 왜 이런 일을 안 하냐고 비평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누가 아픈데 왜 교회에서는 저렇게 무관심하냐고. 교회에다가 그것을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그걸 안 사람이 그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왜 저런 사람을 안 도와주나. 교회를 탓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해야 된다 이거. 교회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구원받아서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걸 알았다면 내가 해야 된다 이거. 내가 할 수 없다면 또 누구에게 부탁을 하면 됩니다. 꼭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할 만한 사람에게. 그렇지만 나는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염소의 무리들에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들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줬느니라. 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찾아와서 위로해 줬느니라. 위로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죠. 염소의 무리가요. 주여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주님이 언제 목말랐을 때 먹을 걸 안 줬고 마실 걸 안 줬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병들었을 때 언제 우리가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보물만 내가 얻으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 밭도 사야 합니다. 산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걸 말해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 자기 시간, 자기 수고, 자기 노력, 자기 금전, 이것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물이 자기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밭 안에 자갈, 돌멩이, 가시덤불, 잡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가시고 귀찮은 것들, 그리고 힘겨운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왜 밭에 감추인 보화라 했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물만 캐가지 않고 그 밭 자체를 샀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사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밭에 있는 보물이 내 것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피로 사시고 성령과 진리로 세운 이 참교회에 구원의 참 진리가 있고 영생의 복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것으로 약속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이것을 사야 합니다. 이걸 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첫째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 교회 생활을 사야 된다. 거기에는 불필요해, 자기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필요해 보이는 것들, 거추장스러운 것들, 힘겨운 것들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다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물이 바로 자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바로 이 천국을, 이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보물을 진짜 자기의 보물로 영원히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